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넘겨주셔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그 산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점령을 한 거예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에서 한 것처럼 허리부터 지금 공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군이 베색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 덤으로 더 승리를 얻은 게 뭐냐면 원래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러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아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소유자, 주권자 또는 왕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색이라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는 것은요, 베색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베색이라는 장소의 소유자, 주권자가 아도니 베색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베색 왕이라고 불리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왕의 이름이라고 명칭이라고 그랬죠. 멜렉이라는 말이 왕을 뜻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아돈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은 즉 베색 왕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12장 7절에서 멸망시킨 그 30명의 그 가나안 왕들의 명단에 있지 않았지만 숨어 있었던 강력한 가나안의 부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처음 올라갔을 때 베색에서 만난 사람이죠. 만난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장이에요. 그래서 베일에 가려진 그런 왕이었는데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의외로 월척을 낚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도니 베색의 말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에게 잡힌 아도니 베색이요,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끊겼어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이 끊겼어요.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미인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끊겼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끊겼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칼이나 이 활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끊겼다는 것은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끊기면 힘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 베색이 그 자기 손가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나자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냐면 7절을 봅시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기도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인간적으로 잔인한 통치자였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70명의 왕이라는 것은 70명의 부족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70명의 부족장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개처럼 자기 상 아래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도록 시켰던 모양입니다. 악독하고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반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이제 아도니 베섹의 고백이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행한 대로 그대로 나한테 갚으신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7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나도 당했다 라고 자기를 한탄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도니 베섹의 말은요,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도니 베섹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아도니 베섹은 이방인이에요. 이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법칙이 꼭 옳은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과는 반대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읽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묵상해 봅시다. 아도니 베섹이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여기서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한 분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도니 베섹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정관사가 항상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일반적인 하나님이에요. 신이 내가 악한 일을 행했더니 그대로 나한테 갚으셨나 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의 대가를 나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의 대가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죄값을 그대로 다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은요, 야곱이 예언한 대로 행함대로 갚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았다면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롭게 바뀌는 일로 사용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 흩어져 사는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도피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는 사람들로 사용되었어요. 시므온도 그들이 다른 지파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유다 지파에 섞여 살면서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만 갚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나는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가 내 삶으로 스스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스스로 갚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생각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한 그대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내가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죄값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살해 죽은 거죠.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생각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이나 우리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저 사람 나쁜 일 행하더니 그대로 당하는 거 봐.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그들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